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스스로 닫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50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토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한 권의 책을 출판할 정도의 분량의 원고가 모아졌습니다.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으로 출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출판사에 가서 이 책을 좀 출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실망한 그는 집에 들어와서 원고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절대로 이 원고를 쓰레기통에서 꺼내지 마시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쓸모없는 글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외출을 하자 사모님이 그 쓰레기통의 원고를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소 그 원고를 가지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 책을 좀 출판해 주십시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흔쾌히 책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출판사를 갔는데 하도 그러니 출판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3천만 권의 분량의 책이 팔려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은 미국인들의 사고를 전적으로 뒤바꿔놓는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책의 저자는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십니다. 그 책의 이름은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 책 출간을 포기해버리고 쓸모없는 원고라 하여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다면 그 명작은, 그 베스트셀러는 오늘날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주 자주, 그리고 자주 찾아가서 귀찮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신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 틀린 말입니다. 왜 이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쳐서 내 자신이 포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끝냅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고 나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도한 나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생각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풀어준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정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귀찮게 굴어서,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시거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100% 들어주십니다. 코로나19가 낳은 일시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라고 하는 동일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코로나19에 정말 우리 모두는 다른 것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배달업계만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쿠팡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결제를 하면 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뜹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송 조회의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주문한 물건이 새벽 3시 55분에 안성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9시 55분에 안성 집화장에서 당신이 주문한 상품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진행하다가 당신의 주문한 상품이 당신의 거주지인 남양주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판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출고가 됐습니다. 배송 중에 있습니다. 배달 중에 있습니다. 계속 중계방송을 해요. 그리고 집 앞에 딱 도착시켜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주문한 상품이 배달되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실시로 중계방송이 된다면, 이렇게 구팡처럼 우리 눈에 한눈에 보여지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어젯밤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3시 55분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배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10시에 당신의 기도 제목을 담당 천사에게 맡겼습니다. 당신의 담당 천사는 당신의 기도 제목을 지금 배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 제목이 구리시 판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쫙 배달해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문한 이 상품이 하루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3일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외국 직구로 하면 3달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기다려요. 올 것을 믿고 기다려요. 결코 취소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보면 얼마든지 쿠팡 취소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취소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고 취소 버튼을 눌러요. 그러니까 그 취소 버튼은 즉시 하나님 나라 배달이 돼요.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 구리시 인창동에 사는 아무개가 한 달 전에 기도한 기도 제목 취소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취소시켜줘.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취소하고 내가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앞으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내가 1부, 2부 때도 확인했는데 3부 아시는 분,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지, 여기 분명 알고 있네. 공부 잘하는 분들이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네 아내의 이름이 뭐냐? 사레입니다. 앞으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그 무슨 뜻이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요. 여기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얼마나 흥분되는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냥 아멘 하면 될 것을. 창세기 17장에 99세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여기서 엎드렸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볼까봐 계면쩍어서 고개를 숙이고 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소? 아이고 내 마누라 90이요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 됐는데 무슨 애를 낳겠다고 하나님 저리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술 더 떠서 18절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딴 건 마시고요, 99세 된 나를 통해서 90세 된 아내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마시고요, 그냥 이스마엘은 누구요? 첩을 통해서 난 자식.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재차 창세기 17장 1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네, 그래요. 거기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네 아내에서 날 자를 내가 언약의 자식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마치 저와 여러분을 닮은 듯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일날 수없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아니라, 부정적이고 한숨 짓고 낙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영적인 태도에 대하여 두 가지로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과 부름받은 모세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계속해서 정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이 넣어 문둥병이 되게 하고, 나일 강문을 떠다보 피가 되게 했건만 모세는 아멘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뻣뻣하여 혀가 뻣뻣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도 참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으시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엘 샤다이. 여기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상표 중에서도 엘자를 붙인 상표, 가다가 보면 길거리에 상점 이름도 엘자 붙은 상점이 곧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엘자를 붙여요. 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쉐라는 말은 그분이라는 뜻이고, 다이라는 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합성해 보십시다. 엘 샤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보조 수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꼭 묻습니다. 정수기를 통해 냉수도 먹고 샤워기 꼭지를 털어 목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도꼭지가 능력입니까? 여러분, 샤워 꼭지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샤워 꼭지가 좋아서 금덩어리로 됐기 때문에, 새 것으로 사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된 수도꼭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힘주어서 능력으로 수도꼭지에게 기도를 하고 수도꼭지를 틀지 않아도 수원지에서 물이 공급이 되면 수도꼭지는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는 수원지에 물이 끊어지면 아무리 비싼 수도꼭지를 갖다 달아도, 아무리 비싼 금덩어리 샤워 꼭지를 갖다가 바꿔 껴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내가 아무리 젊고 늙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엘샤다이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내 몸속에서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내 몸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병든 자는 병 고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사업에 실패한 자는 재기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 다 마음 먹기 나름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건을 보고 나 지금 99살이잖아. 내 마누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90살이잖아. 쭈그러진 모습을 볼 때 이미 내 속에서는 넌 안 돼. 넌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넌 불가능해. 이것이 내 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미 안 되는 것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영적인 태도의 문제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가 출산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늘의 문을 닫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붓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쏟아붓는 폭포수 밑에 뚜껑 닫힌 항아리를 천년 만년 놓아도 보십시오. 그 항아리에 물 한 방울이라도 고이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뚜껑의 문을, 항아리의 뚜껑의 문을 여는 순간에 폭포수는 무차별하게 떨어져 나중에 가득 차고 넘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닫아버리지 말고 된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긍정의 생각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입술로 내 입을 닫아버리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입술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내 발걸음을 가둬두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네 발이 닿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 한다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려 한다면 여러분들의 긍정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어빙 오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은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생성시키고 이 호르몬은 병을 치유하는 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긍정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들을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나쁜 소식들을 더 듣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낙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고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냐? 크리스찬은 희망의 중독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마약 중독자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희망의 중독자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안시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자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시인자는 꿈의 사람입니다. 시인자는 긍정의 사람입니다.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잔치하는 사람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집의 얼굴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잔치집의 얼굴이에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장사집의 얼굴인지 잔치집 얼굴인지 보세요.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긍정의 힘이 발동이 되면 내 얼굴이 변합니다. 내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잔치집의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나타나, 안 되는 것도 됩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긍정의 문을 하늘을 향해 활짝 열어놓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절대적 긍정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비웃으며, 내 나이가 99세요, 우리 마누라 나이가 90세요, 하나님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닫은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닫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돼야 오는 것이고 시간이 돼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때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내 마음의 문도 닫히고, 내 육신의 문도 닫히고, 사업의 문도 닫히고, 인간관계의 문도 닫히고, 가정의 문도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 영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